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14절에서 18절까지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려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고요. 19절부터 마지막 절은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행적과 모든 것들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미워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들을 사랑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14절에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닌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게 단순히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에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하고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하고요. 돈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 자체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직전 구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돈, 세상, 권력, 탐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왜 비웃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어떠한 자냐? 계산에 능한 자죠. 계산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가 계산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양드탕이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탕자, 또한 큰아들까지 해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로 그 비유의 말씀을 보았고 직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것은 계산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양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 것, 그럼 99마리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99마리가 다 사라지면 더 큰 손해가 아닌가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더 손해다라는 것.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탕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갔다라는 것. 모든 것들이 계산에 맞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은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것보다 모든 것을 자신들의 탐심과 탐욕으로 계산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스스로 옳다. 자칭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는 아무런 그러한 생각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 그냥 나는 옳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율법대로라면 너무나 깨끗한 자다라고 자뻑에 취해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너희는 모른다라는 거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높임을 존경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미움이라는 것이 혐오한다, 싫어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알았고 율법을 알았지만 그 율법이 뜻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이웃사랑을 표면적으로만, 외식으로만 실천했던 것이죠. 이 모습이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삶,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도 직분이 있고 어떤 신앙의 연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또 어떤 직분, 직책. 그런데 사실 그것이 어떤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고 어떤 믿음의 모습을 외적으로는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말해요.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지금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상황,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제 복음이 전해진 그 순간 이후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힘쓰는 자가 그런데 율법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천하게 보여지는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세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이 망하는 것인데요. 어려운 일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심판의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폐하여지고 그리고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라지지만 율법 정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문자적인 어떤 그러한 외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율법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의 잘못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재혼에 관한 어떤 규정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생되면 그렇게 하라라고 조건부로 허락하는 그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이 증서를 써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거예요. 어떤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그냥 사람이 싫으면 또 새 장가를 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마음대로 남발하면서 그렇게 율법에 담긴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문자적으로는 내가 이혼 증서를 써줬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행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부터는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도 어린 시절 만화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부자가 뜨거운 곳에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에서 물 한 방울 달라고 막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이 저의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또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축복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는 것. 그들은 지금 그 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꼬집어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왕의 옷, 정말 좋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잔치였고 매일매일이 즐김이었다. 현세적인 축복,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즐겼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기뻐하다, 즐기다라는 그 표현들은 언제 사용이 되어졌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사용되어졌거든요. 잃은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그 만족한 현세적인 그러한 축복의 삶, 많은 것을 누리는 재물을 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그 삶을 즐겼다라는 것, 여기서 이 부자의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반면 비참한 존재 나사로는 거지였고 헌데투성이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받은 자 아닌가, 그들의 생각,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나사로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은 엘리에셀이고요. 그것이 헬라식으로 바뀌면서 나사로가 되었는데 이름의 뜻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까? 적어도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한 거죠. 비참한 존재, 저주받은 존재였다라는 것.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 흔하지 않은 유일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몇 가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의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 대문이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자비를 베풀지 않은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그러한 표현도 되어지지만 또 개들이 핥았기 때문에 부정한, 율법으로는 부정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땅 가운데서 부자로 살아도 거지로 살아도 22절은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죽음 이후에 그들의 이제 바뀌어진 삶에 대해서 23절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음부에서, 그는 이 부자를 말하는 거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아버지의 품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며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를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너무 괴롭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그 물 한 방울의 자비와 은혜조차 없는 그러한 괴로운 곳이다라는 것.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사로를 보내서 여전히 나사로를 하대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누림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도 나에게 올 수도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심판 이후에는 어떻게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가 이제 그것은 이제 포기해요. 이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미 말씀은 충분하다. 말씀은 충분하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면 더 잘 믿을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이죠. 이미 주어진 말씀이 충분함에도 그것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데 기적을 보고 잠깐 동안은 변화될 수 있으나 생각할 수 있으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보다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또 한 번 이야기하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우리는 욕망을 이루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도구 삼아서 수단 삼아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신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한 것으로 그리고 이혼 증서를 남발하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며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혹시나 내가 나의 어떤 그러한 욕심을 이루는 탐심을 이루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건 그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떤 자의적인 해석과 나의 상황에 맞는 나의 그런 이용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단순히 오늘 말씀은 이 비유를 통해서 착하게 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를 먹이지 않아서 살피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또 회개하는 그러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이 정말 꼭 들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건 역시 교만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반응하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멀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조금 불편하고 뭔가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진실되게 서 있는가라는 것, 돌이킴이 있는가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그것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탐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모습에 비추어 반응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었는데도 그 안에 그것을 통한 깨달음이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처럼 나는 아니다라는 그런 위선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진실된 회개와 그 반응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깨닫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